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가진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삼육대학교의 청년 예배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육대학교 청년 예배 세이는 학위 세이 제자훈련 지금 학위 제자훈련 훈련에 들어가 있습니다. 60명의 학생들이 등록했고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훈련을 받고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4곳에서 선교 실습을 하게 됩니다. 동해 삼육, 원주 삼육, 영남 삼육 고등학교 그리고 동정안 앞에 토평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대학 캠퍼스의 선교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는 각 지역교회에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나는 길 가는 순례자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라고 말씀합니다. 1844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했던 재림 성도들이 대실망을 겪고 나서 여전히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자신들을 인식하고 살았던 우리 초기 재림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신도 중심의 소그룹 예배와 영적 친교 모임으로 순례자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두드러진 그들의 특징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순례자의 신앙이 이들 초기 재림교인들의 정체성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예배 장소는 부엌, 거실, 창고, 그리고 습속 등 일반적인 교회 예배당과는 달랐습니다. 언제라도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과 나그네, 순례자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재림운동은 보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재림교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기성교단이 되었습니다. 앤드루스 세미나리의 러셀 브릴 박사가 쓴 논문에 흥미로운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림교회가 평신도 중심의 초기 모습에서 성직자 중심의 교단으로 변할수록 교회 성장은 정체되었다. 이런 기록을 했어요. 저는 이 지점에서 재림교회가 외국인과 나그네라라고 하는 순례자 신앙에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정착민 신앙으로 조금씩 변질되어 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매주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처음 재림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 성소를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들시들 약해진 것은 아닌지 말이죠. 제가 교회 공간을 주제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개신교 신학에서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그럼 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에 원형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성전과 마음 성전, 십자가 사건 이후 더 이상 원수가 무너뜨릴 수 없는 곳에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가톨릭은 이 땅에 성당을 짓고 그곳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재림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래가는 교회를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로 나아가는 움직이는 성전, 이것이 바로 순례자 신앙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를 과감하게 순례자 신앙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땅에서 성전을 짓고 산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 성소를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역동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윷놀이 좋아하십니까? 저는 처갓집에 갈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합니다. 물론 작은 금액이지만 돈 내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열띤 전투를 윷놀이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윷놀이가 굉장히 성서적인 게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집을 나간 말이 온갖 시련과 고통을 겪고 결국 어디로 돌아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게임입니다. 정말 놀라운 서사를 가지고 있어요. 즉 에덴 동산 낙원에서 범죄한 인간이 낙원을 잃고 신락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돌고 도는 순례길을 걷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낙원으로 돌아와 복낙원으로 성경이 맞춰지는 이 이야기가 윷놀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이야기를 제가 하다 보니까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2002년에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군대를 다녀와서 학교를 다니다가 그해 여름 저는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제 친구와 함께 떠났습니다. 제가 가고자 했던 곳이 유럽의 11개국과 바울 서신의 7교회가 있는 그리스, 터키 지역이었습니다. 약 45일 동안 배낭여행을 했는데요. 교회사 성지 투어를 계획하면서 그때 당시에 오늘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김기gun 교수님께서 저의 수업의 담당이셔서 제가 9월 중순쯤에 돌아올 예정이니 제가 안 돌아와도 너무 놀라시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메일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오면 제가 그동안 돌아다니고 했던 그런 것들, 배운 것들을 발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의 답을 기다리는데 여행 내내 교수님께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돌아가면 좀 혼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9월이 되고 2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저는 한국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님께서 참 엉뚱한 희한한 녀석이다라고 저를 쳐다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로마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기억납니다. 저는 로마를 성지순례 하듯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무 놀랍잖아요. 성경에서 봤던 바로 그 바울과 베드로가 사역했던 바로 그곳이 저한테는 너무 가슴 두근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곳마다 거린들이 너무 많았어요. 노숙인들이 제게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불쌍한 마음에 돈을 기꺼이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여러 번 반복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
친구와 함께 노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쪽에서 한 사람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리를 절면서 저한테 오는데 분명히 나에게 또 돈을 달라고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막 계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면 내가 얼마를 줄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깡통을 이렇게 딱 내밀더라고요. 여러분, 좀 저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10원짜리를 줬어요. 그런데 그 노숙인이 정말 정중하게 그 나라 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다음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저는 나름 순례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보내진 어떤 한 불쌍한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한 거지? 라는 생각이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교차됐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걷게 했던, 사랑의 마음을 대했던 그 성경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제게 있어서 그곳은 교실 밖에 또 다른 교실이었습니다. 특히 로마는 신약 성경 속 초기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2학기 저는 학교에 다시 돌아왔고 또 그런 좋은 경험을 했지만 아쉽게도 학점은 좋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삼육대학교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조사한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제 관심사는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고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진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윷놀이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돌아갈지 직진할지 그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 자체가 순례자인 것이죠. 진로에 대한 고민은 우리 이 앞에 앉아있는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 가장 나이가 많으신 어른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어디로 가야만 하나? 그리고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는 제가 대만으로 신학생들과 해외 선교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 해외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셨던 한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그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많은 곳들을 이렇게 선교해 오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목사님의 다음 진로, 목사님의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잠시 멈칫하시더니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언제부터인지 외국에서 오랜 시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다음 계획을 하지 않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먹고 사는 걱정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그 걱정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뿐입니다. 어차피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 정착민입니까? 아니면 하늘 성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입니까? 여러분, 대학생들은 이미 방학을 해서 국내외 봉사대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유치원 초중고생들은 또 역시 곧 방학을 하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여러 곳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빈번한 이동의 시간 동안 한 가지 묵상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 이 제목만은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나는 길 가는 순례자니, 바로 순례자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저는 순례자가 갖는 4가지 영적 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례란 사전적인 의미가 종교적, 영적 목적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실 세속화된 이 현대 세계는 그 개념을 아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충시켜서 더 이상 이 순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례를 설명할 수 있는 4가지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4가지의 특징을,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내가 지금 순례자로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순례에는 이별, 집을 떠남이 수반됩니다. 떠나야 돼요. 순례자는 자신을 일상적인 일상에 차단하고 영적 추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업무를 끊습니다. 순례자는 기로에 서서 적절한 의식을 행합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순례를 장례식과 유사한 것으로 취급해요. 집을 떠남은 히브리서에 뚜렷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희가 나온 땅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집을 떠나온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침례와 함께 세상과 분리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순례길 가듯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결심을 물속에 잠길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인의 성만찬 예식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침례와 성만찬, 이 두 성례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착민이 아니라 순례자임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떠나는 일은요, 아시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은 순례자였지만 소돔성에 조금씩 가까이 가다가 정착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온 그날에 그는 주춤했습니다. 나가라고 하는, 떠나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 사람은 그 즉시로 떠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 신앙은 순례자로서 매일매일 떠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물리적인 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혼자서 그냥 가족들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내가 분리돼서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매일매일 우리는 순례자로서 이 세상과 영적으로 결별하는 연습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은 영적 순례길을 걸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기억하는 방법이 실제로 그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세이의 목회자들 몇 명과 함께 제주 올레길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나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로라. 순례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순례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순례자들의 모임이에요. 두 번째로 순례는 거룩한 장소로의 목적지가 있는 여행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무작정 방황하는 것은 순례자의 길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인도의 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순례자들이 아니에요. 바나라스든 메카든 순례자는 어떤 신성한 장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것이죠. 바로 그곳이 순례자들에게는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의 배꼽이며 최고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목적 없는 삶은 순례가 아닙니다. 알람 맞춰놓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그냥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삶, 목적지가 없는 삶, 그것은 순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영하 작가가 단 한 번의 삶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처럼 인생이 단 한 번뿐이라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뿐인 하루인 것이죠. 순례자의 눈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향해서 그들은 매일매일 여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들의 신앙을 이를테면 주말 농장 경영하듯이 그렇게 가꾸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농장을 주말에만 경작합니다. 반면 그들의 주된 일은 세상 속에 있어요. 즉 안식일에만 순례자였다가 다시 주중에는 이 세상에 뿌리 내리는 정착민으로 돌아가는 신앙적 모순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인스타를 조금씩 하는데 글을 남길 때마다 제 표시를 하나 해요. 일상 여행자라고 하는 그 표시를 늘 뒤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매일매일 순례자의 길을 걷겠다는 저의 신념입니다. 정착민으로서의 일상과 순례자로서의 일상은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이지만 질적으로, 의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는 정착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례자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순례자들의 그것은 실제로 이미 존재합니다. 장차 올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바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봉사하고 계시고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모여 있는 바로 하늘 성소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전파해야 할 사명이라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작정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이 순례자들은요, 고정된 목적이 있어요. 그냥 이 순례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인간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실존적 불안에 쌓여있는 이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정결케 하고 또 용서받는 그 일을 위해서 모종의 방법으로 신을 향해 다가갑니다. 지난 겨울에 네팔로 그레이스콜 선교 봉사를 신학생들과 갔습니다.
봉사를 다 마치고 신학생들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아주 특별한 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곳이 있습니다. 신성한 강을 끼고 있는 신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팔 사람들은요, 죽은 지 4시간이 되면 우리처럼 막 영안실에 두지 않고요, 그냥 4시간이 되면 그 신성한 강으로 그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강에는, 그 신전 안에 12개 정도 되는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 나무들을 올려놓고 그 시체를 그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불에 태워요. 그러면은 재만 남거든요. 그 남은 재를 강에다가 밀어 넣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처음 봤어요. 화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장례를 하는 모습들을, 순례를 온 사람들, 그리고 저와 같은 관광객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신성한 강과 신전을 그들의 순례길로 삼아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 그들의 실존적인 문제를 신에게 가져와 해결합니다. 분명한 것은 목적과 장소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순례자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우리를 정결케 했고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이미 들어갔지만 실제로 가장 신성한 장소에 도달하기 전에 아직 우리는 최종적인 안식을 얻지는 않았어요. 장로교 신학자 오스카 쿨만의 말처럼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순례 여행,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안식일은 궁극적인 축복과 주님을 볼 때, 그 재림의 때에 절정에 달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일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그 안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순례길을 하다가 이제 안식일에 이 주님의 집에 와서 잠시 쉬면서 죄의 정결과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의 정착민이 아니라 순례자임을 매 안식일마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순례길에는 고난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례자는 먼 길을 여행해야 합니다. 육체적 공경과 영적인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실패의 위협도 냉혹한 현실로 불쑥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험난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침례받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할 때, 제가 꼬신다는 표현을 좀 하면 죄송합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안내를 할 때 좋은 것들 많이 얘기해 드려요. 그런데 뭐를 얘기하지 않냐면 이 여정을 떠나게 될 때 생기는 역경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례길에는 고난과 역경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투쟁의 길입니다. 어떤 때는 순례의 오르막길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순례자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순례자를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순례자는 전진하는 이 공동체에서 물러날 수도 있어요. 설상가상 순례자는 그 길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에서, 이 무리에서, 이 순례자 무리에서 떠나는 것을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순례의 길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 이 고난과 역경은 순례 여정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이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70년의 시간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보낸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또 부지런합니까? 어느새 안전한 공동체와 가옥과 재산과 삶의 터전을 마련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고위 공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1차 귀환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2차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땅 생활이 너무 편안해서 돌아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2차와 3차 사이에 에스더서가 있어요. 하만을 이용한 사탄의 전략으로 유대인 모두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일이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에스더를 통해서 지키신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1차와 2차 때보다 더 많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본향으로 그들이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왜요? 죽음의 위협을 이 땅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 집은 여기가 아니구나.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경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로 돌아가도록 이끄시는 또 다른 동력으로 이 역경과 고난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경과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순례자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순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순례자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순례길을 위해서 하늘집을 떠났습니다. 또한 인간으로 오셔서도 자신의 부모와 집을 떠나서 순례길에 나서셨어요. 그분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유월절 희생양이 죽어야 하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분의 순례길의 최종 목적지는 자신의 희생 제물이 될 자신이 죽어야 할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왜 이 순례길을 떠나셨을까? 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엘릴이라고 한 사람은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떠돌이, 즉 순례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겪게 되는 저주를 예수께서 취하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얘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한 죄인들을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온 우주에 선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분께서는 순례길이 죽음으로 향하는,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재창조의 여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순례자의 네 가지 특징.
나는 영적으로 이 세상을 떠났는가? 나의 순례길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 순례길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순례길의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절학기로 엘렌 화이트 저서 연구라고 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엘렌 화이트 저서 중에서 학생들과 첫 번째로 열었던 책은 초기 문집이었습니다. 이 책은 엘렌 화이트의 초기 예언 사역을 증언한 그런 책인데요. 1844년 대실망 직후에 1845년부터 1851년까지 대실망 직후의 기간, 그녀가 받은 계시와 영적 경험들을 집약한 책입니다. 순례자였던 이 초기 재림교인들이 대실망을 겪고 난 다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빛인 이 책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있음을, 그들이 순례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어요. 대실망을 전환점으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이 책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업을 가르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초기 재림교인들은 이 대실망을 경험하면서 이 전환점을 마련했는데,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새로운 대실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역시도 대실망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 이 자리에서 저도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재림이 정말 임박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느 순간 재림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재림운동을 우리 스스로 멈춘 것은 아닐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재림 성도들은 재림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대실망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매주 안식일 교회에 오지만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다시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닌 세상으로 돌아가 그 세상에 정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가 아닌 이 땅에 얼만큼 잘 뿌리내리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영적 분리가 아닌 동일체가 되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암살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정재 배우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독립군들을 배신하고 이 변절자가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살아남은 독립군 몇 명이 끝까지 쫓아와서 그 변절자를 암살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대화가 기억이 나요. 독립군이 묻습니다. 왜 동지들을 배신했나? 왜 그랬나? 그러자 변절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으니까. 내가 알았다면 그랬겠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지체가 우리를 어쩌면 변절자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오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름 많은 길을 가시겠지만 무엇보다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이며 매일 같은 일상을 맞이하지만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영적 의미를 배우고 때로는 역경 속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우리 모두의 순례자 신앙을 주님께 맡기며 말씀 마치겠습니다.